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또 우리 하나님 깨워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지나가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대동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또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님들 출석 숫자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사태 또 이 때를 맞추어서 교회를 지금 상당히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대체해 나갈 만한 어떤 교회 자체적인 어떤 자생력이나 힘이 참 많이 약해져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이나 이렇게 디아스포라 되어서 전 세계 사방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그 정체성 그건 잃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뿌리를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그 근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거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인생. 언제 거듭나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의 이름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선택했던 요한일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냐? 죄 사함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죄 용서받았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천국 들어가게 되는 이 조건, 이게 바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인은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1장 5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제 죄가 없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서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빛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캄캄하면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캄캄함 속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어지면, 빛이 임하면 내가 세수 안 한 것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지투성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캄캄함 속에서는 모르지만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비춰지게 될 때 그 빛 가운데서 먼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빛 앞에 서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사람은 양심을 속이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늘 이렇게 기쁨이 없는 생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도 활력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늘 깨름직합니다. 개운하지가 못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받기가 힘듭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66편 18절에서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주님이 보실 때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는 죄 없다 하면서 죄를 숨기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을 제시합니다. 죄는 숨길 것이 아니고 합리할 것이 아닙니다. 핑계할 것이 아닙니다. 만일 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이 자백이라는 번역이 사실은 동의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동의하면, 어디에 동의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적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그 말씀에 동의할 때, 그때에 주님의 용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비판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모든 판단은 그분이 오실 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건전한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비판하지 마라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소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진리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비판하는 것은 죄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여, 말씀에 비추어 보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자리에 섰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동의할 때,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 죽이면 우리는 죄 없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주여,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는 이 말씀을 저는 진리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가인과 같은 살인자입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하시려면, 자백하시려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서 여기서는 자백이라,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실토해내는 것,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동의하면, 말씀 앞에 동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 앞에 동의하는 자들마다 들으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더러운 부분을 페인트칠해서 덮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동의하는 인생들 주님이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도말시켜 주십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마음판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죄의 얼룩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그걸 다 보혈로 씻어 주셔서 흔적도 없게 만들어 주신다.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응답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말씀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용서해 주시느냐? 흔적도 없이 지워 주셔서 완전하게 용서해 주셔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거짓말의 죄를 우리 인간은 짓고 또 짓는 것이 생각해도 우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반응해서 주여 이 거짓된 이 인생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깨끗하게 지워 주셔서 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 거짓말을 해도 주님은 너 오늘 17번 거짓말했다 이래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씻어줄 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구나. 완벽한 용서구나. 기억도 아니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회개한 죄가 다시 기도할 때 떠오르시거든 주님 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것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떠오르면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아울러서 떠오르면 이 부분에 내가 약한 부분이구나. 성령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죄를 이제 죄짓고 용서받는 차원이 아니라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저의 약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약한 부분을 끊어버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이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시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주여 죄 짓고 죄 용서받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약한 부분 뛰어넘어서 이 죄를 끊어버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